할렐루야. 청소년 예배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록 다시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됐지만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나가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기 원합니다. 주께 내 삶 드리기 원합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함께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하여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미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네.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를. 찬양의 제사 드리며 나아갑시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우리 찬양의 이유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모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아픔과 또 힘겨운 시간들을 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이 시간들 가운데에 우리 아이들 그리고 목자님들 또 이 나라의 교회와 공동체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움의 시기 가운데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진행되고 있는 홈캠프 가운데에 우리 아이들이 교회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서 있는 자리와 또 그들이 나아가고 있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의 마음이 심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곳에도 함께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곳곳에 주님의 은혜의 손길들이 곳곳에 주님의 사랑의 손길들이 곳곳에 주님의 그 말씀의 손길들이 미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he church is the building we go to when we want to learn about God. Nope, this is a church. Those are people. Yep, in fact, it's you and me. You kinda lost me. The church isn't a building. The church is the people who have made Jesus the leader of their lives. And that's us. We don't go to church, we are the church. And we exist for the world. Oh, okay. I still don't get it. Let's look in the book of Acts. That's where the Bible talks about the very first church, the people who first believed in Jesus. They didn't have buildings to meet in, so they met where they could, usually in people's homes. So their church was a house? Nope, the church met in houses. Even then, the church was the people. And the apostles taught them many things about God. They did great and wonderful things with God's power. God did amazing things through everyone in the church. Through all the people? How? The people of early church put others first. They prayed together, they shared meals, they shared their time, they shared everything. Everything? Really? Are you sure? Sure, I'm sure. The Bible tells us that when one of them needed something, others shared what they had. They even sold things and used the money to help out. That's amazing. That's putting others first. The early church was really good at it. For instance, this one guy, Joseph, sold a field and brought the money to the people of the church to help those who needed it. Awesome. What made them do that? They all agreed.
They all wanted to live like Jesus, and the apostles told them how Jesus put others first when he died on the cross and went up to heaven. The early church learned about Jesus and lived like him, so they put others first. I think I get it. Great, but you haven't heard the best part. When others saw how those first church people lived, it made them want to follow Jesus too. In fact, more people decided to follow Jesus every single day. Wow, God did do amazing things through the first church people. And God still does amazing things through his people when they live like Jesus and put others first. Right, because we are the church. And we exist for the world. 반갑습니다, 친구들. 진정한 홈캠프, 집에서 드리는 온라인 캠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야심차게 청소년지구 안에서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갑작스러운 정부 지침과 또 확산되는 코로나19의 상황들 속에서 부득이하게 랜선으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비록 온라인으로 전환되었지만 우리의 홈캠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듣고 각 목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필사의 내용들입니다. 네, 곳곳에서 필사를 하고 아이들이 필사 카드를 완성하면서 목자님들과 함께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귀하고 멋집니다. 다행히 저희가 홈캠프라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갑작스러운 랜선의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목자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또 말씀의 필사를 통해서 교회로 세워져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심각해지는 코로나19의 사태를 보면서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가 있다면 교회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의 코로나, 어떤 교회의 코로나 확진자 몇백 명,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언론 속에서 드러나는 모습들이 있죠. 또 안타깝게도 방역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애국운동이라는 타이틀로 그 자리에 가 있지만 그러한 집회와 또 교회의 여러 가지의 비상식적인 행동들, 또 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있지만 그 방역 가운데에 굉장히 비상식적인 모습들로 펼쳐지는 모습들 때문에 교회에 대한 비난은 날로 상승되어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독교인 출입 금지라는 팻말이 붙을 정도로 교회의 세상 속에서 교회의 모습은 너무나도 걱정스러운 모습, 또 안타까운 모습, 또 심지어 비판과 조롱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더욱 더 큰 안타까움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스스로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작정하지 않는다면 예배 자리에 서지 못하는 상황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예배를 드리기로 작정하지 않고 스스로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작정하지 않는다면 바람에 날리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크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조롱과 핍박 속에서 이겨내기가 정말로 어려운 시대가 된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것, 또 교회에 나오는 것, 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도 어려워지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흔들릴 수는 있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있으면 그 동일한 은혜가 진행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어렵지만 모니터 앞에서 또 핸드폰 앞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겠다고 작정한 여러분들의 모습 너무나도 귀하고 멋집니다. 여러분, 이번 홈캠프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신앙의 뿌리가 더욱더 깊이 내려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바랍니다. 적절한 예일지는 모르겠는데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1인 1강이라는 가수 비, 월드스타였던 비의 모습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한때 월드스타였던 비가 깡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엄청난 비난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고 꾸러기 표정, 입술 깨불기, 안무의 특정 동작들로 인해서 비난과 조롱들을 달았습니다. 이게 하나의 유행이 되다 보니까 일종의 밈이 형성돼서 댓글 놀이터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가 다양한 댓글들에 상처를 받고 무뎌지는커녕 놀면 뭐하니 프로그램에 나와서 쿨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통해 제2의 전성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비록 지금 교회를 향해 불어닥치고 있는 비난과 조롱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일부의 모습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세상이 교회를 미워할 것이라고 말하였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하여 핍박받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이러할 때 우리는 왜 비난하는 거야? 이거 오해하는 거 아니야? 왜 조롱해? 왜 우리는 이 모양이야? 이렇게 불평하고 억울해할 것만이 아니라 교회로 살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한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이 세상을 품어내고 방역 당국과 또 여러 가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약자들과 또한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의료진과 또 환자들 이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 또 그 자리 가운데 복음을 드러내야 하는 기회로 삼아야만 할 것입니다. 비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들었던 마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내공이 있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그 다양한 댓글들을 견뎌낼 수 있는 내공 그리고 자신감 그리고 정체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교회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갖춰야 되는 것들이 이러한 내공이지 않을까 믿습니다. 신앙의 단단한 내공을 가지고 있는 것, 무너지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더욱더 그것 가운데에 복음으로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것,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사과할 줄 알고 또 돌이킬 줄 알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섬겨낼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 필요한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은 함께 교회로 지어갑니다. 함께 교회로 지어갑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바로 교회이며 성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진정한 성전으로 진정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내 삶의 모퉁이 돌 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내 삶의 모퉁이 돌 되심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 가운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은 하나의 건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건물이 생길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기초공사인데요. 이 맨 밑에는 모퉁이 돌이 있습니다. 코너스톤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잠시 화면을 보세요. 네, 여기에 기준을 잡게 하는 이러한 코너스톤, 이것을 모퉁이 돌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주춧돌이기도 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 기초가 되는 주춧돌, 그리고 성전을 지을 때 밑에 놓는 주춧돌을 모퉁이 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주춧돌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냐면 지탱하는 무게들이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건물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전이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이야기했는데 그 성전이 되는 기본 바탕, 모퉁이 돌, 그 근본된 기초,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주춧돌 대신 예수님이 역사해야지만 우리는 세워져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고3 시절까지도 열심히 교회를 나가다가 대학생이 되면 교회를 떠나 신앙생활을 떠난 친구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았으나 바람이 불고 또 여러 가지의 모습들 속에서 무너지는 친구들이 봅니다. 믿음 생활 잘하다가 엉망이 되는 친구들을 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주춧돌을 의지하지 않고 그 주춧돌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 삶의 기초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이성 친구, 공부, 핸드폰, 게임으로 바꾸어 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있는 기본, 내 바탕, 내가 교회로서 세워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저버린 채로 다른 것들로 그 주춧돌을 바꾸어 버린다면 우리는 금세 무너져 버리는 거죠. 주춧돌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춧돌이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에 학교 공부가 아니고 또 여러분들의 외모가 아니고 또 이성 친구가 아니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니고 뭐 다양한 것들의 주춧돌을 삼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춧돌을 삼으셔야만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무엇을 전했습니까? 바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시고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건들을 다루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성경이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성경이라는 터, 그 가운데에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성전의 모습, 교회의 모습들을 온전히 갖추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령 안에서 교회로 만들어져 가야 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참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야지 참 성전이 됩니다. 진짜 성전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교회입니다. 나는 성전입니다.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전할지라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춧돌이 되어지지 않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온전한 성전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에 전도사님이 콘센트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아무리 멋진 화려한 에어컨 혹은 선풍기 혹은 냉장고가 있을지라도 기능이 특별한 그것 가운데 있을지라도 콘센트가 연결되어 있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그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없듯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성전으로서 교회로서의 온전한 역할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죠.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가 있는지. 주님 오실 때까지 만들어져 가야 됩니다. 21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이 되어 가고 22절 말씀에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가 그리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전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계속 역사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성전으로 세워졌을 때 그 주춧돌을 빼려는 그 시도처럼 우리가 성전으로 세워가는 것들에 대해서 수많은 공격들이 몰려옵니다. 세상의 가치관들이 심겨져 옵니다. 재미있는 세상의 문화들이 심겨져 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교회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보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라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낙심이 기대감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때는요, 지금같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것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내공이 생길 때는요, 다른 때가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울 때에 그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그 임재는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나 스스로 설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설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자님들을 보내주셨고 우리 친구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을 보내주셨고 또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그 자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임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고 또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연약한 모습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의 연약한 모습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를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연약한 모습,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변화될 모습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감탄을 먹고 산다고 합니다. 우리 하린이가 걸어갈 때에 제대로 걷지 못할 때가 있죠. 넘어지기도 하죠. 실수할 때도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함께 홈캠프 하자라고 이야기하지만 필사를 하다가도 귀찮아 안 하게 되어버리죠. 매일마다 까먹게 되어버리죠. 스킵하게 되어버리죠. 그러면서 모르겠어 라고 넘어져 있는 그 아이한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일어서서 걸어가는 그 모습들 감탄하면서 야, 너 걸어갔어. 야, 너 대단하다. 라고 축복해주고 또 변화될 모습들을 칭찬해주며 또 함께 이끌어져 가는 것이요.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에 변화될 모습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일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 목장 아이들에 대해서도, 또 우리 목자님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완성되어 갈 수 있도록,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아까 내공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내공은요, 확장된 시야를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확장된 시야가 무엇인가? 이곳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넓은 시야를 갖추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넓은 시야를 가져야 합니다. 교회를 빠지고 교회 나오기 싫어하고 또 교회 가운데 있는 이 홈캠프 함께 참여하기 싫어하는 마음, 그 마음 가운데 들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 가운데에 그저 그렇다고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비난하고 세상은 교회를 조롱하고 세상은 교회 가운데에 손가락질하지만 이것 가운데에 나 왜 그래? 나한테 왜 그래?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라고 넘어지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시야 가운데에 그들을 얻어낼 수 있는 것, 그들 가운데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기 시작할 때에 세상은 싸워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해야 되는 존재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홈캠프를 통해서 무너진 자리를 세워가십시오.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목자님들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구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전이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교회로서 성전으로서 온전한 모습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교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교회는 믿음의 내공이 쌓여지면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다 타고 없어져도 주춧돌 대신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니 지금의 이 비난과 조롱과 안타까운 상황들, 이것이 우리를 흔들어 놓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 격려하고 세워져 갈 때 우리는 온전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주춧돌 되신 것을 잃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으며 우리의 주춧돌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십시오. 두 번째로 성령님이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 성령님이 내 가운데에, 성령님이 우리 목장 가운데에 역사하여지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갈망하고 또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일들을 순종하며 훈련해 나갑시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청소년 지구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 또 이 나라, 이 민족, 또 열방 가운데에 주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갑니다. 주님, 주춧돌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흔들려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오늘 예배에 함께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신 친구들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몇 가지 강구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배 인증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했던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20절에서 22절 말씀을 필사해서 인증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달콤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홈캠프와 관련된 광고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 동안 필사카드 열심히 적으셨죠. 목사님들이 성실하게 수행한 친구들을 다 파악해서 함께 보내줬는데요. 많은 친구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전도사님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이제 두 번째 주
예, 다시 한번 우리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밥톡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함께 필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오늘 함께 예배를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함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료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함께 찾아가서 이 자료들을 전해드릴 테니까 목자님과 함께 여기에 있는 밥톡의 내용들을 한번 적어보고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밥톡은요 조금 더 내용이 길어졌어요. 그냥 말씀 필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한 장 한 장 읽어가시면서 그 밑에 나와 있는 오늘의 한 끼, 뭐 이러한 내용들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여러분들 인증하시면 좋겠습니다. 2주 동안 열심히 잘 달려간 친구들에게는 약속대로 푸짐한 선물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